오늘 엘리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도 멈추게 하고 그랬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난 거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능력, 권세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보여줘도 믿나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다 믿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요, 결국 뭐에 관한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3년 동안 비가 그쳐요. 땅에 이슬도 없고. 그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오늘 엘리야 마지막 시간인데요.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깨달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끝까지 인내해야 받는다. 엘리야가 싸웁니다. 누구랑 싸웠나요? 한 여자랑 싸우죠. 성이 이시라고 했는데 이세벨과 싸웁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집 올 때. 목숨 거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선지자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너의 후계자는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지목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나요? 엘리사입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자, 소가 몇 마리? 한 겨릿은 12마리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을 겁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이 시대에. 12마리 소가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 소 다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백성들. 그리고 소의 기구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신약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뒤 돌아볼까 봐.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 있는데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계속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나?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 날까 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은 결단이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엘리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어요. 그렇게 엘리야 따라가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다 때려치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요. 이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다 불사르고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매주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순서에도 있죠. 결단의 시간. 우리 교회에만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계속 결단이다 신앙은. 계속 결단의 연속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뒤돌아볼까 봐. 엘리사는 그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뒤돌아보다가 망했던 한 여인이 나오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롯의 아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말 들으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또 이세벨 말 들으면 이세벨이 맞는 것 같아. 갈팡질팡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아합도 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결단이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삶에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지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이럴 땐 저렇고 또 저럴 때 저렇고 세상 쫓아갈 겁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미 듣고 있음에도. 그래서 엘리사는 다 정리하고 이제 누구를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쭉 같이 동행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자, 지금 어디 있냐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쯤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세요? 베델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때가 다 됐어. 넌 여기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오라고 하니까 거기 갈 거야 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노란 것이 같이 읽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아 나 같이 가요. 그래서 둘이 함께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이번에 명령하시나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길갈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걸어서 베델 갔는데 다시 이쪽 길갈 바로 옆에 여리고로 다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나 여리고로 오라고 해. 너 그냥 여기 있어.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나요? 자, 노란 것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죠? 네. 절만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같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또 이번엔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나요? 요단은요. 여기가 요단 강이잖아요. 여기가 사이고 갈릴리고. 다시 또 요단 강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나 또 요단으로 가래. 너 그냥 여기 있어.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나요? 노란 것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몇 번 바꾸시나요? 장소를 3번 바꾸시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네,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이 동행하고 있죠. 결국 엘리사는 한 가지 소망을 말하는데, 엘리야가 너무 기특해서 야, 너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이런 소망을 비는데, 노란 것이만 읽어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 소망 이루나요? 못 이루나요? 이룹니다.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었을까요? 그는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은 인내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엘리사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인내해야 얻습니다. 엘리사처럼 인내합시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가 깨닫기를 원했던 삶의 지혜가 이겁니다. 너 인내해야 돼. 너 힘들 거야. 하나님의 일하는 거 쉽지 않아. 끝까지 참아야 돼. 소망 잃지 마. 이런 훈련을 하면서 엘리야는 그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는 인생길은 고생길이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와 또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죠.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 겉옷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쳤더니 어떻게 됐나요? 쫙 갈라지죠. 그래서 다시 건너서 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요. 자, 노란 것이만 같이 읽죠.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 걱정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갔다는데 혹시 하나님이 들고 가다가 무거워서 삐끄덕해서 놓치셨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고 가다가 삐끄덕해서 놓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엘리사가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근데 계속해서 옆에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봐. 그래서 50여 명이 떠나는데요. 이 50명 며칠 동안 헤매나요? 사흘 동안 헤맵니다. 끝내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헛고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인생,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헛고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점심 친교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헛고생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시간은요, 나에게 고통의 시간일 뿐이고 고역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시간은 아무런 소용없는 시간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을 헤맸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열심을 낸다 한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 자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불도 보여주시고 비도 멈추게 하시고, 심지어 엘리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식하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마지막 때와도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는 시대. 그러나 비록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 지킵시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됩시다. 아멘. 믿음에 관해서 잠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두 번째 귀한 인생의 지혜는 믿음 없는 인생길은 헛고생이다. 그래서 헛고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죠. 사명이 끝나야 끝난 것이다.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놨더군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중에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올라가나요?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소제목.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지만 엘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의 사명은 이 대목에서, 이 장면에서 사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느 나무 아래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됐습니다. 또 호렙산에서도 똑같은 얘기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끝냈어도 됐어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이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상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인생은 열왕기하까지 이어갑니다. 왜일까?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이. 그래서 열왕기하 앞쪽 부분에 조금 나오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언제 데려가실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죽기를 구하는 분은 없으시죠? 구하지 마세요.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갈 거니까요. 네. 우리가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이겁니다. 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뭔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의 내용일 거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같이 길을 가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오늘 똑같잖아요. 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죠. 계속 읽어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지만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들림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들림받지 못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다른 하나는 오늘 엘리사처럼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둘 중 하나일 거니까 여러분, 혹 들림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들림받을 준비,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남을 준비. 왜요?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아무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저들 뭐 하다가 한 명은 올라가나요? 한 명은 남고. 맷돌질 하다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질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명이 다 됐다면 올라갈 것이고 아직 남아있다면 남아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남을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몇 년을 버텨야 되냐면 3년 반을 버텨야 합니다. 그 3년 반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다 패해질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축출해 가면서 다 죽일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환난기 거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가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경제생활 영위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가고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사명의 삶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노란 것이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사는 것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다 갈 것인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 나는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것은 더 소중하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기고 갑니다. 노란 것이만 읽어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남기고 간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다 이루었어.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어.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명이 끝나야 끝난 것이다. 자, 인사합시다. 사명 이루고 가세요. 네. 이상으로 5주 동안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귀한 삶을 살다 간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언젠간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명 완수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불말 또 불술에 회오리바람 타고 모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들림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